사도행전 13장 26절로 3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해진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한 중에 빌라도와 합세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 일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맥락의 두 번째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그 당시에 유대인들 참 못됐네, 참 어리석네 라고만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어떤 걸 경계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지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26절에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 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단어, 이 구간이 나오죠. 여기서 말로 번역되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흔히들 이걸 로고스로 이해들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목소리를 뜻하는 폰의 복수형 포나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입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들린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겪은 것은 그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또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또 특이하고 화려하게 중얼중얼 외우는 그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들은 이런 것들을 암송하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어 외우는 모습들이 그들의 그냥 전통적인 교육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말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고스를 쓰지 않고 포네를 쓴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현재 듣고 있는 것처럼 암송을 하면서 그 뜻을 알지 못했고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외우기만 했었던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아도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그들이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보낼 것이다,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본 의미도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모든 율법을 잘 외우고 그렇게 암송하는 거에만 먼저 화려함을 갖고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현 주소였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약속된 자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과거 자기가 회방자였고 또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높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 선지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완벽하게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던 만큼 정말로 많은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이에요. 근데 그 지식인이 내가 잘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일까? 아니죠. 납득이 될 수 없겠죠. 원체 지식인인데요. 근데 그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너희가 진리라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무지는 진리를 죽이고 진리에 대하여 회방하고 대항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무지는 제가 몰라서요 라는 이야기, 정말로 단순하게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그래요, 가르치고 또 들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 아픔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적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어떠한 상황으로 가느냐? 죄악의 상황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지는 진리를 죽이게 되고 진리에 대하여 회방하게 되는 그 대항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는 지은 죄에 대한 면죄의 사유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가르치면 몰라서 깜빡해서 아이들 이런 말 자주 해요. 절대 아이들이 모르지 않고요, 절대 깜빡하지 않았어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아빠가 8시까지만 핸드폰 해라, 뭐 1시간만 해라 했는데 애들이 시간을 넘기고 있잖아요. 절대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손으로 눈으로는 게임을 하면서 귀는 열려 있어요. 바깥에서 걸어오는 아빠의 발자국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요. 이게 소리가 점점 다가오면 일로 온다, 얼른 꺼요. 그리고 안 한 척을 하죠. 첫 번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됐나? 연기를 하죠. 벌써 8시예요? 이러면서.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었는데 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왜 그 문제에서 또 넘어지니? 목사님,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게 넘어선 줄 알았어요. 아유, 벌써 이렇게 됐나요? 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무지함, 이것은
뭔가 면제될 수 있는 사유가 절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달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뭘 잘 보게 해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의미가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메시지는 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됐는지 내 삶을 되돌아보고 주변을 보고 말씀을 깊이 보며 주님,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깨어있는 영을 달라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외우는 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7절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 외우는은 아나기노스코메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암기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큰 소리로 읽다, 낭독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 아나기노스코의 현재 수동태 분사형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따라서 계속 반복의 의미를 살려서 읽혀지고 있는, 또 읽혀지고 있는, 또 읽혀지고 있는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마다 의미는 제대로 모르면서 읽혀지고 있고 또 읽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큰 소리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과 12절에 기록된 대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5절과 12절,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신 말씀처럼 이들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분명히 그들에게 배척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 유대인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변치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선포는 신실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지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고민을 고민해야 합니다.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가장 심각한 건 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못했으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해야 했고, 또 스스로 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영적으로 정말로 무지한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전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전체가 안 보입니다. 딱 요 하나의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좁아지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려면 말과 행동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렇게 행동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깨어있으니까 깨어있는 대로 행할 뿐이니까 화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말과 행동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이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막 크고 뭔가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막 하나님을 더 막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 화려함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는가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정당성과 기득권을 지키고자 인간의 죄의 본성을 아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이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으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견하셨다라는 사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가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 죽을 것이며 저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할 것을 그 또한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악에 변질될 나의 생각과 변질된 나의 생각 그리고 마음 등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같은 성도들끼리, 또한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서 뭔가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은혜를 포장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썩고 불편하는 그 중심을 저는 모르지요. 그 성도들도 모르지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은 이미 어둡구나. 너의 그 마음은 이미 불편하구나. 너의 마음은 이미 썩어가고 있구나.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다, 뭔가 뜨겁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었을 때 오늘의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기도였는지는 당장 알 수는 없다. 왜? 이게 조금 혼돈되니까.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가 그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는 그 시간에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지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짱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인사예요. 여러분, 그러니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만큼 우리는 그 다음의 삶이 같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겉으로 감춰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겉으로 감춰도 속으로 정해진 나의 우선순위를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겉으로는 내가 너에게 우선순위구나, 근데 너의 중심 속에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니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겐 들려져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A와 B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무언가 전달해 줄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의 집을 딱 열라고 하는 순간에 A가 B의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현장을 딱 목격을 합니다. A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곧바로 범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때 B는 A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현장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왔다 간 사실도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B는 A가 자신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B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 A는 어떨까요? 불안하겠지요. 두렵겠지요. 왜 두렵습니까? B가 흉악한 범죄의 현장에서 죄를 짓는 걸 보았기 때문이지요. 혹여나 그게 살인이라면, 혹여나 그게 강도짓이라면 여러분들은 A가 B를 만났을 때 A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태어난 척 하겠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가슴이 벌컥벌컥 뛰고 있었겠지요. B가 A를 보고 태연하게 인사하며 다가오면 소름이 끼쳐서 악수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이 때로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소름 끼치는 것처럼 주님은 소름 끼치는 게 아닌 정도로 괴로워하십니다. 모르겠지?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 내 아내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질까요?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경계의식을 악한 영은 순간적으로 덮어버리면서 경계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더러운 모습을 묻혀놓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추는 내 모습을 그냥 드러내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대담한 모습일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일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솔직히 못 느낍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무지함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대인에게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 흔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악한 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순간이 그들이 영광의 순간인 줄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자 하고 막 갈 때 얼마나 환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조롱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갈 때 얼마나 군중들이 요동칩니까? 신나가지고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들은 자기네가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라고 생각했었을 때 분명히 주님은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상황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 던지고 침을 뱉으며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을 할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하고 비열한 승리에 그들은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생각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승리가 주님의 예언의 성취였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지한 자들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리고 3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부활의 선포를 유대인들이 과연 믿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준비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올 유대인들의 모습을 읽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뒷받침해 줍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증인이다. 여기서 31절에 해당하는 여러 날에 해당하는 헤피 에메라스 플레이우스, 이것은 많은 날 동안을 의미합니다. 많은 날.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의 많은 날이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총 40일을 얘기해요. 40일 동안 주님이 머무르셨다. 여러분 40일 정도면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예수님의 부활의 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건 가능성이라고 우리 지금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이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셨으니 로 번역된 옵대, 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호라오는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이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후 40일 동안 육의 형체의 실체를 그들의 앞에 보여놓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주님이 살아계셨구나라는 게 40일 동안이라고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옅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이때 사람들도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으면 40일 동안 구멍 뚫린 예수님이 그 실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을 보고 믿게 했었을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을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눈으로 봤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눈으로 못 봤어요, 불행하게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만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밖에 만날 방법이 없죠. 전도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만나는 방법밖에 없지, 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 곧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 만난 건데요, 그 만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의 말씀을 쫙 읊으면서 그때 이 말씀을 봐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예언의 성취인가? 우리는 무지함 속에 갇혀 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옆구리를 쳐다보고 찔렸을까? 얼마나 찢어졌지? 발을 보고도 찔렸을까? 손을 보고도 찔렸을까? 이마에는 상처가 없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마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는 어떻게 해요? 너 봤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기도하는 걸 만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몇 명에게? 500명. 40일 동안 기간만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몇 명을 만났다? 500명. 500명에게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불안한 상태라면 여러분,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알고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능히 알고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알고 있는 메시지와 다르게 반대의 삶을 살거나 죄의 문제에 대해 극명하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거나 우리는 화려하기를 원했지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담백하게 찾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되물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깨닫기를 소망을 합니다.